자, 우리 누가복음 3장 18절부터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회개의 복음을 전한 뒤에 일어난 반응이 그 앞에 3장 17절까지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면서 무리와 세리와 또 군인들,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인 약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반면에 왕이라고 그 당시 분봉왕이라고 불렸던 헤롯,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부르는 사람인데요, 갈릴리하고 요단강 동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베레아 지방.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19절에 보면 죄를 지었는데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 죽었으면 모르겠는데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그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이 세례를 주던 장소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단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지나가는 또 그곳에서 이 헤롯에 대하여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회개의 자리로 나왔는데 20절 보니까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래서 마켈루스 요새라고 하는 것이 요단강 동편 사해 바로 동편에 산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에다가 가두게 됩니다. 근데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는 간단하게 이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그가 갇히기 직전에 했던 일들, 이게 뭐냐면 요단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주는 사건이 그 사이에 21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쫙 소개를 한 다음에 그 중간에 있었던 사건을 줌으로 당겨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세례 사건,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받는 사건 너무 잘 보았고 또 설교 때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사건이 여기서 말씀하듯이 다른 데하고 틀린 것은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린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기도하신다는 말이 다른 복음서보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도와 성령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바로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그걸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셔서 하늘 위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까? 첫 번째는 여기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님도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백성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참. 이 동참이 누가 동참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참한 것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 죄인들과 한 가지로 되셨다는 거예요. 죄인들과 한 몸이 되셨다는 거예요. 한 육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물을 짊어지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세례, 이 인간이 죄사함을 받아야만 구원되는데 그 죄사함의 그 단계를 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진짜 의미는 뭐예요? 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천국문을 여시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할례에서 온 말로 온 행위로 죄 씻음인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장면과 이 죄를 온전히 씻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열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나안 땅이 열렸지만 여호수아 때는 가나안 땅이 열렸지만 이번에는 뭐가 열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열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부분들도 잘 알려주셨죠. 예수님이 바로 신구약 모든 성경을 성취하시는 분이요 이 말씀이 되시는 창조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또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구원을 하시는 새 시대를 여시는 새 시대의 창조자, 새 시대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두 갈식으로 알려준 사건이 바로 세례의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이제 38절 말씀까지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족보를 보면 이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몇 살에 일을 하셨는가? 30세쯤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도 17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팔려가갖고 30세부터 이 국무총리를 하죠. 다윗도 어땠어요? 다윗도 이
몇 살부터 방황 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요셉하고 비슷한 나이부터 쫓겨가는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 13년을 갖다가 이 도망자의 생활을 끝난 다음에 30세부터 이제 유다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0세라는 건 이 당시에 완전한 성년이 되었고 그 다음에 관직으로 올라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세 때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가정의 모든 일들을 하고 이제 관직의 영역과 공식적으로 성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설 수 있는 그 나이에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바로 태어나셔 바로 죽으실 수도 있었지만 또 어린 나이에 죽을 수도 있지만 세상의 때를 기다렸고 그 때를 다 가정의 모든 임무들을 다 수행한 다음에 이 일들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의 큰 형태가 틀리죠. 이 마태복음 족보는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오는 족보예요. 이걸 우리는 연역법적 족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고.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은 귀납법적인 족보죠. 그래서 그 부모부터 시작을 해갖고 올라가는 형태가 크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이제 초점이 틀린 거죠. 그런데 특별히 틀린 것은 뭡니까? 사람 이름들이 틀려요. 요셉까지는 똑같은데 이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에서는 요셉 전에가 누구예요? 야곱이었어요. 야곱이었고 또 그러면서 쭉 나가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돼요? 요셉 위에가 바로 야곱이 아버지가 되는데 헬리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하고도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저희 그 장인어른이 장인어른의 아버님, 할아버님 보면 할아버님이 두 분이에요. 잘 봤더니 원래 큰 할아버님의 양자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에 아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우리 교회 윤태호 집사님도 이 아버님이 두 분인 벽이 되버리면 큰 집에 양자로가 보이는 입적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자녀가 없으면 양자로 가는 제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족보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다른 족보는 아니에요. 이렇게 이 족보의 어느 선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느 집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틀리는데 오늘 그런 면에서 많이 틀린다. 어디 가서 또 맞춥니까? 수룹바벨이라는 또 수룹바벨 그리고 스알디엘 여기서 좀 맞춰졌다가 또 다윗에 가서 맞춰졌다가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되고 오늘 족보의 이름에 그 중간에 있는 족보에 보면 레위라는 이름이 두 번 나오고 또 요셉이라는 이름들 이런 이름들 시몬이라는 이름들이 여러 가지 12지파의 이름들 나오지만 아마도 이것은 어떤 학자들은 마리아의 이 족보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긴 하지만 레위 집안의 또 엘리사벳과 친척이었기 때문에 그쪽이 아닐까 또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족보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오늘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8절에 오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다면은 이 누가복음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유교에서는 누구를 섬깁니까? 우리 조상들을 섬겨요. 조상들. 제사를 지을 때 조상들을 섬기는데 참 그걸 뭐 나쁘다고다 할 수 없고 또 좋다고도 할 수 없는 게 조상들을 존경하는 것. 이 공경하고 그들을 기억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왜? 성경에도 그러니까요. 성경에도 그 조상들의 이 족보들을 쭉 하면서 그 족보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그 위를 어디까지만 올려버렸어요? 차례 위에 있는 조상까지만 올려버려요. 자기 시족까지 올려버렸어요. 그 조상을 좀 더 올렸어야 돼요. 오늘 성경처럼 어디로 올려야 돼요? 계속 올려고 아담까지 올려야 돼요. 아담까지 올리고 아담에서 어디까지 올려야 돼요? 하나님까지 올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설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버님이 하도 유교 방식이라서 아버님 우리 할아버지는 누구? 할아버지는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담까지. 아담을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그래갖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조상들을 공경하지만 최종적으로 누구를 섬겨야 되는 건 최초의 우리의 조상인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섬겨야 되고 우리가 제사드려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근본이 어디인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근본이 누구인가, 우리의 족보의 근본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들을 꼭 기억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기에 우리의 최고의 조상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조상을 섬긴다면, 진짜 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 헤롯에 대한 죄의 악행을 지적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반작용으로 더 악한 것으로 완악함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죄의 지적을 받았을 때 이런 헤롯과 같은 이런 자가 아니라 무엇을 하오리까 하면서 회개의 자세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하는 부분들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 하시어서 우리와 동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늘을 열리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나오겠지만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여호수아가 여셨던 그 요단강을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서 여셨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크게 이제 예수님이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은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죄 씻음을 행하는 사역이요. 또 예수님은 이 죄 씻음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하늘문을 여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천국문을 여시는 것을 행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그 일이 우리에게 성취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족보에 대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최종적으로 섬겨야 될 우리의 조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오늘도 준비된 자로서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로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괜히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찔림을 주셔줄 때 회개하는 자들, 그대로 바로 무엇을 하오리까 하면서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천국문을 향하여 또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나가서 오늘 족보에 대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섬겨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 주님만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이렇게 때로는 기도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연약하여 주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대로 쓸려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자로서 또 이 세상을 중보하는 자로서 날마다 서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요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천국문을 여신 주님,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사오니 주님을 본받는 자로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